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들려주신 찬양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입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 라는 이 고백이 순례길에 오른 이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순례자들이 먼 순례길을 나설 때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을까요? 아마도 끝없이 펼쳐진 여정길에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위험한 일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또 바닥을 보며 터벅터벅 고된 걸음을 걷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고개를 들어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여정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이 있었음을 떠올렸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고백과 감사가 순례자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깨달음과 고백이 없었다면 순례자는 때때로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여정을 중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순례자에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행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믿음과 감사의 원천임을 깨닫게 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매일 하루하루 일상을 살 때는 잘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금세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송년주일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시간과 걸음을 살피면서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감사로 굳건히 신앙을 회복할 때 시편 121편의 순례자와 같이 또 새롭게 주어진 길, 또 새롭게 주어진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송년주일인 오늘, 그리고 남아있는 올해의 3일의 시간 동안 우리 삶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풍성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해를 돌아보는 이 감사의 시간에 우리는 매우 어렵고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자행된 불법 계엄 선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는 국민의 힘으로 막아냈지만 그 이후 우리의 일상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국회에서 내란 속에 윤석열을 탄핵 가결하였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는 내란으로 계속해서 마음 졸이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계엄과 같은 내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현실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선 우리의 일상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로 계엄 불면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증상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밤에 제대로 잠을 못 들고 수시로 뉴스를 들여다보며 조급해하는 증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느 해였으면 가족들과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친구들과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한 해를 마감하며 시간을 보냈을 연말인데 혹여나 힘겹게 이룬 민주주의가 주저앉지는 않을까, 많은 이들이 일상을 포기하고 한파 속에서도 거리로 나가 촛불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은혜와 감사, 그 지난 시간들을 다시금 돌아볼 여유를 빼앗기고 하루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긴박한 뉴스들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씩이나 엎치락뒤치락 바뀌는 정치 상황은 우리를 몹시 불안하게 만들고 온 국민들이 그것에 몰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긴박하게 외쳐오던 기후위기 문제나 장애인 문제,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소수자 문제, 쿠팡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가 별일 아닌 것처럼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또 송두리째 지워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때 계엄과 내란 문제 말고는 나머지 이슈들이 잊혀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급격하게 이러한 이슈들이 해소될 때 그동안 쌓였던 누적된 피로들 때문에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저 뒤편으로 외면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집회에서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했던 한 여성의 발언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약 3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지금 이 시국에 필요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의를 외치는 우리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온천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소위 말하는 술집 여자입니다. 너같이 무식한 게 나대서 뭐하냐?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 같으냐? 하는 말에 반박하고 싶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저를 경멸하거나 손가락질할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저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용기 내어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께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정치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또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의 절반은 박근혜와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입니다. 집값이 오른 데서 북한을 경제화해서 내가 속한 커뮤니티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겨서 국민의 절반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강남에 땅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쥐뿔도 가진 것 없는 20, 30대 남성들과 노인들은 왜 국민의힘을 지지할까요? 그것은 시민의 교육 부재와 그들이 속한 적절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오경화가 가속되고 있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또 다른 윤석열이, 또 다른 박근혜가, 또 다른 전두환과 박정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주십시오. 더불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오로지 여러분의 관심만이 약자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기 쿠팡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주 용주골에서는 재개발의 명목으로 청년들의 삶이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에서는 대학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서울 지하철에는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여성들을 향한 데이트 폭력이,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이주 노동자들의 아이들이 차별받는 차별이, 그리고 전라도를 향한 지역 혐오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고 해결이고 완성이라고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두 발 뻗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정치 지도자로 불리는 이들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닙니까? 분명 지금 내란 속의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정의이고,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인권이고,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평화가 맞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종착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계엄과 내란이 종식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회복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속히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계엄이라는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일수록 함께 대응해 나서는 믿음의 동지들을 챙기고 공동체를 돌보는 일도 아주 잘 해야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2025년 새 신년주일입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으로 소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올 한 해 들어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새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얘기한 시편 121편의 순례자의 노래와 같이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기억과 성찰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한 해살이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올해 우리 교회의 일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네, 한일합동수양이 네, 이부 문제 해결하는 부분, 네, 큰 굵직한 이야기들이 좀 생각이 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생각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내란의 충격이 너무 커서 예전의 일들이 많이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모두들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 2024년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말로 다 전할까 하다가 한 장의 사진이 더 깊은 기억과 감동을 전할 것 같아서 잠깐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교우 여러분들의 환한 표정이 저에게 더 은혜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많은 사진들이나 내용들을 담을 수 없었고 또 사진에 담기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드러나지 않게 헌신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하나하나 모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만큼은 그동안 각 영역에서 힘껏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분,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동행했던 모든 분께 따뜻한 격려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수고한 모든 교우들께 격려의 박수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덕분에 힘나는 한 해였습니다.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2024년도 우리 교회 한 해살이를 돌아보면 몇 가지 주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호철 장로님이 기도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예배 시간이 10시 30분에서 11시로 바뀐 것입니다. 노상 예배를 끝내고 다시 교회를 돌아오면서 시작된 비정상적 동거 생활은 그동안 우리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여느 교회처럼 그저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배 시간이 길어졌다고 찬송가를 1절만 부르지 않아도 되고 예배 전 준비를 위해서 30분 전에 부랴부랴 뛰어내려와서 화분을 옮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음껏 예배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당연한 권리가 우리에게는 30년 만에 주어졌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재직회도 하고 또 생일 파티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감격스럽게 울먹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 시간 변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꽁꽁 잠겨있던 2부 공간들이 리모델링되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아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혀있던 담장이 뚫리는 것처럼 미래를 향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동안 열리지 못해 그동안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했던 일본 교우들과 6년 만에 다시 만난 것입니다. 올해 열린 제23회 한일합동수양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고 많은 친교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지난해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했던 나아지구는 이제 점차 안정화되고 주변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선교사인 김유한 목사님은 올해 목사로 임직하여 생명환경 일꾼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 있고 작년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회부는 매주 정의의 깃발을 들고 촛불 현장을 지켰고 기후위기와 탈핵 문제,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여느 교회보다 앞장서서 걸어왔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어 몸이 불편한 교우들이 늘어나고 있고 출석 인원도 점차 줄어가고 있다는 문제가 시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해야 할 청년회와 미라회를 튼실하게 조직해야 하는 문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문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 과제와 미래 방향을 구체화하는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교회로서 많은 선교 과업들을 감당해야 하는 과부하, 그리고 이로 생긴 상처와 갈등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끈끈하고 친밀하게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밖으로는 탄핵과 내란 사태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 남았다면, 안으로는 공동체를 살피고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 2024년의 끝자락에 남겨진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에서 인용하는 말입니다만, 우리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끝이 되는 부분, 맨 끝부분이나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의 실마리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끄트머리라는 단어가 맨 끝부분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일의 실마리, 단서를 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적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한 해의 끝부분을 어떻게 잘 매듭짓느냐는 새로운 한 해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노동시인 박노해 시인은 길 잃은 날의 지혜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아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 교회의 위기라는 큰일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박노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진실을 살리고 작은 물길을 살피고 사소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일에서 비로소 우리는 다시 길을 찾고 희망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오늘 성서 일과가 제시하는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인데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동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바울의 친서가 아니라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보낸 바울 후기 서신의 하나입니다. 소아시아의 상업도시, 특별히 직물 산업이 발달한 한 도시로 알려진 골로새의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받은 에바브라에 의해 열매 맺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에서 공동되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골로새 공동체 안에서도 잘못된 믿음과 오해들로 갈등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골로새서는 이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고 권면하는 것으로 주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특징 짓는 것,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그의 허물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과 가능성, 그리고 그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리면서 그에게 공감해 줄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의 허물조차 감싸 안는 넉넉한 마음의 사람, 누구를 만나도 먼저 자기를 앞세우거나 심판자의 태도로 취하지 않는 사람, 사랑에 찬 인내로 기어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용납과 용서입니다.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일하는 방식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뤄온 많은 일들 가운데 왜 아쉽고 서운한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분 우리가 용납되어지고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또한 용서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아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을 펼치는 선교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서나 정의를 향하는 사회적 목소리와 교회의 내일을 꿈꾸는 여러 가지 비전 회의에서 심지어 이 시대의 중점 과제인 기후위기 비상 행동을 실천할 때에도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모자란 부분은 늘 있게 마련인데 거기에 사랑을 채우고 조금 느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속도를 늦춰서라도 맞추도록 그렇게 사랑을 더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완전히 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4년 마지막 한 주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답게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답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사십시오. 안팎으로 일어나는 긴급한 일에 불안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마침내 우리는 이 길의 끝에서 희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소망으로 남은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또 희망찬 2025년 새 한 해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